오늘 10월 9일분이죠?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제가 예고해 드릴 때 제일 우리가 이제 난간에 부딪히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제목이다. 그래서 제목. 제목이 한자어로 되어 놓으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묵자흑. 그래서 이게 묵은 뭐냐면 먹이죠, 뭐. 뼈로에 가는 먹을 말하는 거고. 근은 가까이 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는 사람 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흑은 뭡니까? 거물 흑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먹이 튀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같이 검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러분 뭐 경험 없다면 나는 할 말은 없는데, 교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엄마, 쌤이 교무실 오락하는데 이러니까 가면 뭡니까? 이 새끼 사고로 치네. 그럼 엄마는 만나 울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들이 그랬어. 네, 그죠? 그게 뭡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물든다. 그런 뜻으로 근묵자흑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른쪽 본문을 읽으면 어느 왕 이야기냐면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러면 왜 근묵자흑에 그 예가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걸 한번 보면서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근묵자흑 그냥 그렇게 쓰면 됩니다. 나쁜 친구 새기면 나빠진다.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뭘까요? 나는 괜찮다 이거 있죠. 나는 괜찮을 수가 없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로 따지면 이단. 네. 나는 저 이단들의 가짜에 대해서 쏘가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주르르 넘어갑니다. 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주르르 넘어갑니다. 신천지 수업 3주만 들으면 우르르 넘어갑니다. 3주 동안은 뭐 이만희 교주님 이런 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계시록도 거의 안 나와요. 복음서 가지고 해요. 그럼 맞네. 그거는 맞고 이런다고요. 처음에. 그거는 맞고 이건 맞는 말이 이런다고요. 그게 하나 둘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019년이니까 11월 달에 그 김주현한테 난 연락이 왔어.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목사님 잘 지내냐고 해서 뭐 문제 내가 뭘 또 미워할 거야. 그래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그래 다름이 아니오라 목사님 아무 편견 가지지 마시고 오직 성경만 공부하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미성으로 이렇게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진해 신천지에 와서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공부만 해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도 안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서로가 불편한 거다. 이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다니까 자기도 미안하다고 연락을 끊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자신이 있다 생각한다고요. 신천지가 저래서 잘못했다고 내가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내가 넘어가지 않았어도 거기에 갔으면 나 큰일 나요. 왜 그래요? 그때 코로나 돌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코로나 가장 많이 돌았던 데가 신천지 모임이잖아. 그래서 거기 앉아있다고 보면 우리 목양교인들 신천지가 문제가 코로나 다 옮겼겠지.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괜찮다고 이해해줄 한두 사람 있을지 몰라도 바깥에 소문은 어떻게 돌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가 신천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묵자흑 맞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또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나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가, 이거 한 번씩은 측정해 봐야 돼요.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서서히 내가 물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살고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어야지. 양심적으로, 그럼 일주일에 단 한 번인데, 하나님 생각할 때. 주일날 아침에 한 번인데, 뭐. 그것도 뭐 주일 하루 종일이냐? 1시간 남짓인데, 뭐. 그것도 뭐 1시간 남짓이냐? 한 번씩 자는데, 뭐. 그럼 그게 뭐 얼마나 남아요? 그러면 그거 다 물듭니다, 이거.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요람은 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봅시다. 본문 첫 단락을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요.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럼 여기 왕, 누구 왕 이야기입니까? 이 끝에 있고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 왕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럼 여호람은 왜 문제가 생겼을까?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전에 나옵니까? 크게 넉자로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겠습니까? 악한 왕이었겠습니까?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빠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서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 여호사밧의 첫째 아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여호람이라. 그러니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의외로 악한 아들이 생긴 거예요. 선한 왕 다음에 뭡니까? 그 아들 왕이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만 보면 뭡니까? 우리 어른들도 뭡니까? 그냥 말할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문제였을까? 첫 번째, 그거는 일단 접어둡시다. 네.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청개구리 하면 내 새끼 탁 떠오르잖아.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자면 이거 하고 막 엄마가 기뻐하면 이 새끼 입이 대빨 나오고 막 이러잖아. 삐죽거리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여호사밧이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앞에 가서 여호사밧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호사밧의 사돈이 문제였던 거야. 사돈. 그 사돈이 누구입니까? 사돈. 그 달라라는 여자는 며느리고 사돈, 바깥 사돈. 아세라는 우상의 이름이고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사돈 안주인이 아합이 바깥 주인이면 안주인은 아합의 부인은 살다 처음 들어봤는가 봐. 이세벨이잖아. 그러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라도 이세벨은 어디서 시집 왔습니까? 시돈에서 시집 왔잖아요. 페니키아 시돈이 어디 발상지입니까? 바알의 발상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 혼수품을 뭘로 간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 해도 사돈을 그렇게 맺어 놓으니까 어머니들이 제일 서운한 게 뭡니까? 이 새끼들이 시집가고 장모 가니까 합니까? 지네 엄마보다 이 장모가 더 좋아. 장모를 더 친한 것 같은 거야. 더 피눈물 나는 거 뭡니까? 손주 새끼가 친할매보다 외할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거야. 왜? 엄마가 좋아하니까. 새끼는 엄마 아빠밖에 모르니까. 나도 그래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하고 정이 더 많았어. 그게 그렇게 돼요. 이금 집사님이 저 씁쓸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요사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 갔어도 결혼을 갖다가 아까 이세벨에 딸하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여자 이름이 아달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혼수품으로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예쁘니까 막 저같이 말뚝 보고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하자는 거 다 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그래 이렇게 망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망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영화배우 손우영녀 씨가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권상가 장로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냐면 손우영녀 씨는 남편은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이 손우영녀 이분은 부자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불행이면서도 다행인 건 뭐냐면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싸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그 부인 그동안 고마웠다 잘 있으라 이러고 나서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부인이 그런 거예요. 여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아유, 당신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간세보살 한 번만 해달라 했거야. 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마누라가 그동안 고맙고 막 손은영녀 처녀 때문에 얼마나 이쁘겠어. 그죠? 뭐 마음이 좋아서 결혼했겠어. 이쁠 했겠지. 거짓말 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돌아가시면서 숨 거두면서 장로님 근사는 나무아미타불 간세보살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억수로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직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 양반은. 나이 들어도 근데 이 젊은 애들이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데려오니까 다 좋은 거야. 그냥 망해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 아까 이세벨의 생활 방식, 베니게 바알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뭡니까?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아버지가 다 잘해줬는데 여호사밧이 뭡니까? 이 장자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자들이 삐지고 화낼까봐 뭡니까? 유산을 많이 줘서 형하고 싸우지 마라, 잘 지내라고 이렇게 잘 보냈어요. 그런데 뭡니까? 형인 여호람이 뭡니까? 먼저 지레 겁을 먹고 어떡합니까? 동생들을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 여러분 역사책 배워서 국사에서도 배우면 뭡니까? 동생들 죽이잖아요. 세종아버지 태종이 뭡니까? 왕자의 날에서 동생들 얼마나 죽였어요.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 그렇게 서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게 참 이 이야기가 7절의 이 이야기가 이 우리 마음을 참 뭐랄까요? 먹먹하게 만듭니다. 7절이 지금 우리 오늘 책에서는 하나 둘 셋 넉 줄로 되어 있다, 그죠? 7절에 넉 줄로 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줄에서 반복되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 다윗은 꽤 옛날 사람이잖아. 멧돼지 할아버지잖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같아서는 여호람을 심판하고 벌하시고 싶은데 뭡니까? 자꾸 다윗이 생각납니까? 이걸 그냥 이럴 때 뭡니까? 자꾸 다윗이 생각나는 거야. 다윗. 이걸 그냥 이거 한 대로 치면 이건 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갚아주면 여호람은 당장 끝나는 건데도 하나님 자꾸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멸하기를 조일게 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한 거 약속한 것도 있고 그 약속 내용은 뭡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이 항상 덕벌을 주시겠다. 이거 뭡니까? 여호람이 누구 덕 본 겁니까? 다윗 할아버지 덕을 본 건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리 막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한 가닥 소망은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으면 설사 우리 가족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나를 봐서 하나님 또 기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잘할게요. 막 반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왜 우리 가족들이 용서 안 받을까요?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핀잔 주고 처음엔 비웃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서면 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누구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같이 절망해서 여호람처럼 딴 길로 가지 말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봐서 하나님 바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내 집에 축이 되는 거예요. 통로도 되고 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축.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축. 나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 다윗이 죽었는데도 뭡니까? 하나님 죽은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뭡니까? 내가 우리의 후손들보다 우리 후배들보다는 별일 없으면 먼저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질지라도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온 신앙을 생각하시고 여전히 미래에 살아있을 때 후손을 뭡니까?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더라 해봤자 뭐 별 거 없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단락 한번 봅시다. 오른쪽 단락 12절 있죠. 12절.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12절 맨 앞에 나오네요. 예,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본문만 읽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호람 왕에게 경고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어줍잖이 알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 왜요? 엘리야는 여호람 시대에 벌써 죽었어요. 없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여호람보다도.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여호람한테 편지를 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느 왕국에서 일했냐면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느꼈어. 난 참 믿음이 없구나. 그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여호람 왕이 이렇게 나쁜 짓 할 줄 알고 미리 적어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으면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맞나? 근데 또 이거 아니라고 우리 똑같이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게 아니다 이러면 뭡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전부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 되겠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많이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엘리야가 죽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놨다. 일단 이거는 기억은 해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알지만 엘리야는 뭡니까? 죽기 전에 엘리사 사관학교 같은 형태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선지자 사관학교 같은 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배우는 것이겠죠. 그러면 엘리야한테 배워서 엘리야처럼 말하고 엘리야처럼 행동하고 엘리야처럼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걸 누가 썼냐 이럴 때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 생각하냐면 마태 공동체가 썼다. 그러니까 마태와 더불어서 마태의 신앙을 공유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같이 공동 집필한 것이다. 마가도 마가 공동체가 같이 쓴 것이다. 누가 공동체가 같이 쓴 것이다. 요한 공동체가 같이 쓴 것이다 이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태 밑에서 공부를 했어도
내가 그 뒤에 마태복음을 쓴다고 해서 이거는 나 강은정이 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우리 선생님 마태와 똑같은 견해라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마태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람에게 엘리야가 지금 경고의 글을 썼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엘리야 공동체의 엘리야 제자들이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신앙의 전통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엘리야는 갔어도 뭡니까? 엘리야가 가르치는 신앙과 믿음과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 영감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요구하잖아요. 자꾸 엘리야가 이렇게 막 가는데 뭡니까?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제자들은 다 포기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사한테. 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뭡니까?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이건 뭡니까? 당시의 엘리사와 엘리야의 제자들이 뭘 알고 뭘 믿고 있냐면 엘리야는 죽을지라도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의 성령 충만은 그대로 여기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도 안 그러면 누구는 가도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죽었어도 뭡니까?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영감과 엘리야의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이 요람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뭡니까? 가장 현실적인 건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왜 그렇게 어렵게 썼을까? 하나님이 어렵게 말했으니까 이럴 뜻도 있지만 그 당시는 누구 지배체제입니까? 로마 제국 지배체제잖아요. 로마 제국은 뭡니까?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근데 액면 그대로 쓰면 뭡니까? 죽겠지.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비유처럼 어렵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바벨론이 멸망해? 옛날에 멸망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옛날에 아니 수르바벨 성전이 생기기 전에 그 옛날에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신 이 다음 시대에 무슨 요한이 망령이 들었나 치매가 걸렸나 무슨 바벨론이 멸망한단 말이야. 근데 그 바벨론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로마라. 근데 로마가 멸망한다고 쓰면 뭡니까? 다 쓸데기 전에 죽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상징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결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요람에게 책망하면서 글을 썼다 이럴 때 뭡니까? 요람도 뭡니까? 괘씸하겠지. 그럼 뭐랍니까? 이 새끼 잡아라 이래 되겠지. 잡아온나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신하들이 뭐랍니까? 뒤진 지 오래됐는데 얘 이러는 거야. 없는데 이러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짜 이러면서 나는 휴 살았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럴 수 있다. 가명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소설가도 자기 가명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SNS에 막 가짜 이름 쓰잖아요. 뭐 주먹 들고 뭐 일어서 사고 막 이상한 거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야, 네가 처가, 이세벨, 그리고 아달랴, 바알에 네가 빠져 있구나. 근데 네 아버지를 버리고, 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뜻을 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뜻을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버렸다 말이에요. 니는 사람이 그냥 좋아서 이 사람 쪽으로 선택했다 말할 수 있지. 여호람 니는 사람이 좋아서, 그러니까 뭐 그 시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아버지의 쓸쓸한 마음이지만 뭡니까? 자식들이 다 엄마하고 친하지 뭐. 아버지하고는 그리 친하지는 않죠. 엄마하고 친하지.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뭡니까? 제일 먼저 엄마하고 반말하죠. 엄마하고는 반말해도 아버지한테 반말 안 되는 애들 많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 엄마가 뭡니까? 또 엄마가 친정이 가깝지 시댁이 가깝나?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외갓집을 좋아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람은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마누라가 좋고 처가가 좋은 것뿐이지. 내가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는 서먹서먹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이 서먹서먹하게 돼서 버린 게 문제가 아니다. 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는 뭡니까? 마누라가 예쁘고 처가가 좋아서 뭡니까? 처가 사람과 친하게 지낸 거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처가 사람들과 네가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가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과 아사리와 함께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가고 뭐는 남는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뭡니까? 사람은 가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가도 하나님은 남아있고 그 이스라엘과 아달랴가 마지막에 인생을 떠날지라도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다른 이가 함께 하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먹하고 정이 없을지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다른 이와 함께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오래 살다 보고 사람이 외롭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정이 고파요. 정이 고파요. 정이 이끌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정이 이끌린단 말이에요. 믿음도 뭡니까? 어떨 때는 정이 이끌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립거든.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쌀쌀 맞아. 막 액면 막 팩트 폭행을 하는데 막 바른 말은 하는데 뭡니까? 만정이 떨어져. 그래서 그 같은 당 안에서도 민주당 당원들이 옛날에 유시민 씨한테 뭐라고 그러지? 자기 당원인데 유시민한테 뭐랬냐면 니는 말말이 다 옳은데 참 싸가지 없이 옳게 말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니 말이 만정이 떨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뭡니까? 정이 거푸다 보니까 정말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정이 떨어져. 그런데 뭡니까? 정이 많은 사람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가만하고 그냥 그럭저럭 하다 보면 이거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 이게. 지금 요람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주 모진 말을 하죠. 무슨 병일까?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심하여서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거 말하면 그냥 뭐 우리 액면 그렇게 말할 수 이게 탈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탈장으로 사람이 죽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탈장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아죠. 치료를 받으면. 근데 그 당시에 뭐 탈장 치료법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창자의 중병이 들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중병일 겁니다. 지금을 따지면 뭐 암 이상이겠지. 대장암이 심각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렇죠? 대장암이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대장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거의 발병 안 하는데 어쩌다가 발병하는 소장암이라고 있어요. 소장. 그건 못 나아요. 안 나아져요, 그게. 발견돼도. 그처럼 창자하면 뭡니까? 식도, 위장도 장이죠. 창자죠. 식도, 십이지장,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이게 다 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병이 아니었어. 근데 그 병명을 모르죠. 그 옛날이니까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몰라.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 치명적인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18절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상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죠?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거 누구 기준일까?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라는 게 누구 기준일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뭡니까?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더 이상 내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뭐 집에 가서 편안하게 계시고 뭐 드시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뭐 이게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일까? 근데 성경의 관점은 성경의 제1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고치지 못할 병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신 겁니까? 안 고쳐주기로. 왜 안 고쳐주기로 하셨을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기로 작정하실 것일 건데 어떻게까지 했길래 하나님 눈에 쟤는 고쳐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셨을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라.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섭는 거라 이게.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 안 그러면 하나님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 안 그러면 하나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고 말씀하신 걸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까?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이 주었다. 그래서 맨 밑에 절에 뭐라 합니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당시에 뭡니까? 다윗 때로부터 해서 그 유다의 왕들이 뭡니까? 같은 묘실에 합장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의 그거 같은 거죠. 종묘. 왕들의 사당이잖아요. 조선 왕들의 사당이잖아요. 그게 다 모이는 거잖아. 그게 어느 또라이가 가서 술잔치 했다잖아. 야, 문 따! 이래가지고. 손님 초대해가지고 술 마셨다고 그러잖아. 그 아줌마가. 신을 모시고 안 모시고가 아니고. 몰라, 하여튼 참 기발한 사람이야, 하여튼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유다에도 뭡니까? 다윗대로에서 왕들을 모시는 이 사당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갔어. 요람은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그 안에 위패를 못 모셨을까요? 요람의 위패를 왜 못 모셨을까요? 병들어 죽어서, 나이 들면 다 병들어 죽지, 뭐, 이씨. 왜 그 사당 안에, 종묘 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석자잖아, 석자. 뭔 말입니까, 석자? 또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책에 안 써있어. 뭔 말입니까, 석자로? 착한 놈이 아니고,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을, 사람분들 위패에 같이 모실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의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평가가 이래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평가가 이래 돼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을 살아야 돼요. 지금만 괜찮으면 안 돼요. 지금만 괜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아시겠죠? 지금만 괜찮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이 더러 몇 사람씩 있습니다. 내일쯤 나오나? 모레쯤 나오나? 그게도 보면 정말 처음은 잘했는데 뒤에 뭡니까? 완전 인생을 망쳐버려가지고 그 사람도 뭡니까? 열조 왕이 유다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영화배우 박근영 씨가 1940년생이더라고. 그 86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죠. 시간이 아깝고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연극을 1년에 두세 편 했대요. 두세 편. 연극이 진짜 어렵거든요. 영화보다. 매번 할 때마다 그 대사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86살인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연극을 4편에서 5편 한대요. 86인데. 그럼 하루에 그 2번씩 해야 되거든요. 나보고도 설교 하루에 2번 하라고 난 못하겠다 이럴 거거든. 근데 그분이 연극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 듣고 가슴이 찡한 거예요. 86살인데, 그럼 기운이 어디 있겠어요, 기운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앞으로 진짜 건강하게 돼도 4년 아니면 5년 더 하겠나 이거야. 연극을. 그죠? 네. 4년, 5년이면 나이 90이잖아. 내가 4년, 5년 더 하겠나 이거야.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야. 고습 넉넉한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은퇴하고, 스님 바지는 입고, 떨어 누워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나 댕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4,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2~3배로 일하는 거야. 2~3배로. 근데 그분 다른 인터뷰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기 생활을 60년 넘게 했다나? 60년, 70년 가까이 했다나? 그런데 그러면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진도 많고. 근데 하루는 혼자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거 남기고 가면 안 된다. 우리 생각에는 내 흔적을 많이 남기고 가면 남아있는 후손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조인필도 그랬잖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간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남기면 좋을 것 같은데 박근영 선생이 얼마나 진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냐면 이거 남겨두면 자식들한테 일이 다른 거야. 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건강할 때 자기 사진 자료를 싹 다 태워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훌륭한 우리나라에 뭐 몇 손가락에 되는 원로 영화 배우잖아요. 그럼 자료가 얼마나. 그런데 박근혜 교수 냉장히 말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내가 이야기한 거 그게 무슨 소용이노? 지금 애들이 더 잘하는데. 필요 없다. 내가 뭐. 그래서, 참. 나이 86인데도 진짜 성견정이 있고, 명철한 어른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이 보이면서, 더 열심히 사는 거라, 더 열심히. 지금을 더 열심히 사는 거라. 자기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고 민다면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지금을 더 열심히. 그래서, 정말 훌륭한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라 뭡니까?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을 망쳐버렸죠. 우리 동네 말로 조졌어. 내라고 모레 이렇게 큐티를 하면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요하스가 정말 안타까운 말로를 겪거든요. 근데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합주객에 대해서 정말 내 서운한데 그런데도 뭡니까? 지난번에 아사 이야기를 할 때, 수요일날 아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아사 이야기는 아사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 그날 본문은. 근데 우리가 아사 끝을 보면 뭡니까? 이거는 가만 우리가 냉장고에 있어. 이거 삐지가지고. 선지자가 한번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삐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삐는 거라. 우리 여러분, 이승경 지사님 전도해보니까 알겠죠? 아이씨, 잘하다가 삐지 먹고 막 하나님 안 믿죠? 이 인간들이 뭐 하는 인간이고 싶으죠, 그죠? 그리고 지가 잘못 사는 건 생각 안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삐지고 이러죠. 그 하나님 모르겠는데, 내가 니한테 뭐 했는데?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아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바르게 살라고 바른 말을 하는데 삐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면서 발에 병이 든단 말이에요. 발에 병이 들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만 붙들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차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양대 선생님, 이근규 사님 뭐라 했냐면 그 큐티가 최고였어, 내가 볼 때는. 하도 말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사람들이. 아휴, 자꾸 이랬단 말이야. 아휴, 안타까워서. 아쉽고 안타까워서. 마지막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안 쳐다볼 거라는 거야. 삐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의사가 나서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의사만 붙들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지막 죽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사도 묘시를 못 들어보잖아. 그때 집사님들이 차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부터 또 쓰라 치면 아이고만 쓰라 또 아이고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을 위해 사는 게 참 중요하고도 힘이 드는구나. 근데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박근영 선생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 86에 무슨 힘이 있겠어. 근데 고도를 기다리면 이런 연극은요. 책을 읽어도 없고 연극을 봐도 무슨 양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극에서는 지금 할아버지라는 건 신구, 박근영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디 치매든 노인네 몇 핵술해요.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해요. 근데 대사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연기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쉽게 평가하죠. 우리가 만약 그 연극을 보러 가서 연극이 뭐 이래? 작품이 매력 있게 평가할 수 있다고. 근데 배우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우가 이 대사를 외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그걸 할아버지 두 사람이 외운 거야. 몇 시간짜리를.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는 건 이해하면서 조금 외울 수 있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외운 거야. 열심히 열심히. 신구 할아버지는 심장 쫓고 와가지고 응급실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거 열심히 한 거야. 더 불태우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뭡니까? 믿음의 존경을 꿈꾸면서 뭡니까?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야 돼. 오늘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 제일 무서운 거. 내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면 안 돼.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열심히.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빛난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정말 은혜로운데 가슴이 아파. 모든 왕들의 마지막. 그래서 나도 겁이 나. 마지막을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래요. 많은 왕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인생이 대부분 이런가 보다.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럼 그러지 않는 사람이 군데군데 있으니까요. 그 믿음의 기감을 보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봅시다. 전과 213페이지. 아, 11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오늘 바울 이야기네요. 어이구, 바울은 두세 장이 끝날 수가 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바울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되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많이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배웠죠. 근데, 과연 그런 뜻일까? 다시 보니까 이 말은 또 원래는 또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름 사울이란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은 뭡니까? 헬러입니다, 헬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살면,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뭡니까? 우경강 이러면, 이러면 단번에 알아듣겠죠? 우경강, 강우경, 그죠? 미국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 발음이 너무 어려워. 우경강. 유경강. 그래서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우리 이인수 기사님 뻗팅기잖아. 수요일날 본문 읽으라면 사람 이름 많이 나오면 아예 안 읽고 삐잖아. 혀 안 돌아간다고. 뻗팅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경이란 그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만약에 학교에 가면 나하고 선생님이 눈을 안 마주쳐요. 나를 안 불러요. 그럼 나는 내 혼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따돌림 받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이름,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한국 이름은 우경강이지만 영어 이름은 뭐 매튜다, 팀이다, 톰이다, 존이다, 피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내 영어 이름 있어요, 피터예요 이러면 그냥 피터 쎄빠지게 부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헬라 이름을 왜 가지게 되었느냐? 선교 나갈 때, 외국 갈 때. 근데 가장 그때 많이 쓰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하기 좀 사울은 발음하기 어려운 거야. 이 기억도 잘 안 나는 거야. 근데 바울이란 헬라어 영어 이름 우리 치면 영어 이름 헬라어 이름은 쉬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생긴 거죠. 아시겠죠? 그럼 뭐 제2의 이름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옛날엔 또 그렇게 봐도 그런 뜻도 있겠지. 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뭐 그런 뜻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영어 이름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성경 본문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옆에 두 개 더 씁시다. 사도행전 22장 9장 옆에 사도행전 22장 또 오른쪽입니까? 사도행전 26장. 그럼 세 개 썼다, 그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 세 개죠, 그죠? 이 세 개가 뭡니까? 똑같은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그래서 9장은 뭡니까? 그 사건을 기록한 거고, 22장하고 26장은 뭡니까? 한 번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한 번은 회중들 앞에서, 한 번은 그 왕들 앞에서, 분봉왕들 앞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재판상에서. 그래서 그 세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이요. 똑같이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밑에 중심 구절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한가운데 사건이죠. 그죠? 사울이 뭡니까? 길을 갔다. 이 길이 뭡니까? 다메섹 길이네요. 다메섹은 도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아람인데,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뭡니까? 서울길 한바닥에서, 한가운데서, 이 사고를 겪은 겁니다. 뭐, 뉴욕이나 동경, 길 한가운데서 뭡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빛을 만났는데 바울이 길가에서 길 위에서 길 한가운데서 빛이 비쳤는데 햇빛이 막 강하게 비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쳤다는 것은 저 위에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뭐라고 할까요? 두 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영광.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 비쳤다 이래서 그를 둘러 비쳤다 이라는 겁니까? 직사광순으로 그러니까 팍 비쳤다는 것이 아니라 찌르듯이 비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빛의 형태죠, 그죠? 다른 빛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과는 다른 거겠죠.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을 비쳤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안 써있지만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쓰러지죠. 쓰러지면서 이제 뭐 여러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늘 빛을, 이 영광을 바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뭡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은혜이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 중심 주제요. 시작.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랬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교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까? 맨 앞에 바울의 삶. 바울의 삶.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배운다면 선생님이 어떤 책을 주거나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요약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행동도 있고 바울의 말도 있고 바울의 표정도 있고 바울의 태도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그러나 신중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몸에서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에서 이 말이죠. 내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가서 친구하고 놀러 가가지고 다 같이 우리 밥이나 한 그릇 먹을까 하면서 영화 한 프로 보고 밥 먹으러 갔는데 뭡니까? 자 먹자 이러는데 뭡니까? 나는 젓가락을 팍 뜨는데 쟤가 뭐가 가만히 있더라. 기도다.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뭐라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밥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나는 믿고 기도한단다. 그거 이해해라.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식사 앞에서 기도하면 뭡니까? 그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뭡니까?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면 뭡니까? 순수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죠. 꾸미는 것과 가지고는 안 되고 연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기 가지고.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다 이 말이겠죠. 밑에 여는 말요.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무슨 장이라고 됐습니까? 회심장. 오른쪽 끝에는 또 무슨 장이라고 됐습니까? 바울의 소명장. 회심이란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마음 심자죠, 가운데, 그죠? 마음을 바꾸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거 뭡니까? 회개했다,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이 말이겠죠.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은 뭡니까?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뭡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었고,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자책감을 가지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아 비판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하고 마음을 바꿔먹는 가장 큰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나하고 너무 다르거든. 나하고 너무 다르거든. 그러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근데 그것도 알겠어. 예수님이 너무 선하시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 회심 안 하는 나쁜 XX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인생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코베어가요, 예수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랬겠지. 근데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너무 지고 너무나 달라서 내가 잘못됐구나 아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무슨 장이라고요? 바울의 소명장이라고 하죠. 소명은 뭡니까? 부르심 받았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하고 맞짱 뜹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소명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야, 전화 왔다. 이게 뭡니까? 콜링 왔다 이 말이에요. 콜링. 전화가 날 부르는 거죠. 그죠? 그와 마치 이 소명장을 또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사명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명.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사명 주시려고요. 해야 될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널 뭐 하려고 불렀게? 이럴 때 뭡니까? 주님 날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기가 따르릉 울려요. 전화기가 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기를 보니까 뭡니까? 중리 엄마 써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엄마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고마. 그러면 에이씨 왜 고마 전화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중리 엄마 이래서 전화하죠. 엄마 왜 전화했는데? 이러니까 뭡니까? 미영아 올 때 오늘은 바우처 택시 타고 온나? 근데 집 앞에 내려서 슈퍼에 가서 요구르트 하나 사온나? 이러면서 뭡니까? 해야 될 일거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뭡니까? 목적이 있어서 불러 전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왜 불렸냔 말이에요. 왜 소명했냔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자. 하나님 날 왜 부르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일 시킬까? 딴 사람 시키지 귀찮게. 미영이 같으면 그러니까 오늘 노는 날이니까 남동생 안 왔나? 조카 안 왔나? 그럼 가 시키라. 왜 날로 시키노?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새끼들은 시키면 잔돈을 안 준다. 잔돈을 지가 꿀꺽 해핀다. 엄마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럼 나는 와 시키노? 니는 일 시키면 잔돈 엄마한테 꼬박꼬박 주잖아. 니는 믿을만 해서 내가 니를 시키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어려운 일 시키는 것 같잖아요. 교회 일 해라 그러죠. 하기 싫은 헌금도 해라고 그러죠. 헌신해라 그러죠. 예배하라고 그러죠. 자존심 상하게 전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다른 새끼들 하면 못 믿겠는 거라. 못 믿은 거랍니다. 나는 너를 믿을 만해. 난 널 믿을 만해. 그래서 날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사명을 주시는 나를 향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도 뭡니까? 나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될 만한 그릇이라고 보는 거예요. 될 만한 그릇. 그럼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날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러실 거야. 내가 보는 눈이 맞을 거야. 내가 보는 눈이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돼. 넌 내 일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대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그릇으로 쓴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울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사울은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구 눈이 맞았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맞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하면 맞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착각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초점에 맞추는 게 뭡니까?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거.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초점에 맞추는 거. 그게 해결입니다. 뒷장 볼까요? 큰 글 바울은 있죠. 시작. 바울은 새로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습니다. 참 수수께끼 같이 써놨네. 자, 길.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길입니다. 길. 길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군데군데. 길이라고 크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길이란 말이 애매하게 군데군데 애매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찾으면 날 셉니다.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으면서 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뭡니까? 어느 길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원래 눈으로는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그 길이죠, 그죠? 그 길, 그 노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길이 어떤 길이 되는 겁니까? 옛날에 다메섹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새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진짜 도로 길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방법입니다. 방법. 또 세 번째 뜻은 뭡니까? 관점입니다. 관점. 가치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는 눈, 방법,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세상 사람들은 어제 걸어간 길, 옛날에 걸어간 길, 내일도 걸어가야 될 길, 여전한 길, 뻔한 길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길이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심하고 사명을 받으면 이 길은 뭡니까? 새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왜 새로운 길이 됩니까? 세상이 길같이 보여도 세상의 길 위에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관과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떤 길이 되는 겁니까?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 길이,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습니까? 형상은 뭡니까? 모양이죠, 모양. 또 쉽게 말하면 형상이 뭡니까? 닮았다는 거죠. 사람이면 뭡니까? 지난주에는 이금지 선생님도 깜짝 놀라더만, 내가 그렇나 싶더만. 뭐야. 화요일을 보는 누가 그랬노? 따이아는 지네 친할매만이 닮았네. 이러니까. 이금지 그래서 닮았나? 지네 뭐 닮은 것 같은데 닮았나? 이러잖아요. 그래도 어느 부분인가 닮은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닮았다 할 때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게 맞는 이치죠, 이치. 그게 닮았다는 모습을 해서 형상이죠, 형판. 금방 이야기했네. 그래서 우리 동네 말로 닮았다는 말을 뭐라고 씁니까? 양파이다 이러잖아요. 양파이다. 그게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새로운 길, 하늘나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하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보다도 누굴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서 우리가 누굴 닮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길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야. 그때 이야기했죠. 내 존경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6.25 전에 평양에 이북에 살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6.25 때 피난을 내려오고 부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부산까지. 그때 부산에서 가장 많이 이북민들이 모였던 게 부산 초량교회인가 그래. 그래서 완전 초량교회가 탈북민으로 꽉 찼었지.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어린 소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장로교회인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세례를 주게 됐죠. 그 세례를 주면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 그래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해서 배운 거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근데 이게 거꾸로 물어보니까 이 처녀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럼 예수님은 너한테 누가 되시냐니까 야가 촌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 예수님 누구시냐 보면 문답 공부할 때 뭐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야가 촌수를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앞에 질문 때문에.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오빠? 촌수는 맞잖아. 그래서 한참 아픈 전쟁통에서 한참 재밌게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을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난 즐거웠다고 했는데 또 바로 가르쳐 주셨겠죠, 목사님이. 근데 뭡니까? 오빠 이러면서 그게 웃었고 우리가 가르친 내용은 아니지만 왜 오빠처럼 식구처럼 생각하는데 식구란 이야기 아니에요. 가족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왜입니까? 닮았다는 거지. 닮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형상을 입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닮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을 그렇게 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진짜 이금 지사님처럼 더럽고 치사한데 진짜 비위 맞춰가면서 진짜 전도하는 거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이금 지사님, 이양택 지사님 보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시작하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3 때인가 재수생 때인가 한참 요즘 또 글이 떨어져서 군대에 고참되는 사람인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이니까 욕을 하면서 뭐 자기 엄마는 목사님이었어. 그런데도 교회는 열심히 안 다니니까 나를 치면서 쌍욕을 팍 하면 이 새끼. 그래서 막, 이 새끼 이거는 목사 말고 할 게 없다. 생긴 것 뻥이라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금 이양도 양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양파이다. 뭘 봐도 양파이다. 양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양파이다. 막 치다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사람 보니까 지네 엄마 지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보인다. 그 뿜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오늘 옥수수 키워주네. 명절인데 막 쓰자. 그 큰언니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분들 60 중반이고 70 바라보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이잖아. 에? 그런데 뭡니까 서울에 큰언니가 내려오니까 모르고 있다가 턱 치더보더니 두 사람도 뭐라냐면 엄마 부르듯이 언니야 이러는데 애기처럼 부르더란 말이지. 예? 그게 옥수수 보기가 옥수수 그거 뭐랄까 신기하다 뭐랄까요 그 참 그 이상한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내가. 예?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주님 마지막 부르실 때 우경아 기금아 양덕아 미영아 인수가 이럴 때 보니까 진짜 그래 살지 말자 우리 부르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끝장이야. 누구시더라? 이러면 끝장이야. 나 알아요. 이러면 안 돼. 예수님. 예수님. 미친 척 합시다. 오빠? 그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 거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부르실 때 아기처럼 예수님 막 바쁘게 하고 바쁘게 기도하다가도 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동선을 기도하다가도 야야야야 비키라 씨 야야야 또 지금 예수님인겨 양자가 이제 가자 예수님 막 이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 다 했네. 그만할까? 자, 그래서 뭡니까? 바울과 스데반을 비교하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바울은 스데반보다 혈통과 가문이 좋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말하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처음에 살아갔습니다. 이러죠.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고 날 죽이려 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학연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도 뭐랍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문화요. 가말리 문화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최고의 학통과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해외에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냥 중간에 넘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쓸까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흔적이 나타나냐면 이거 깜짝 놀래는데 아무도 안 놀래더라. 나는 정말 너무 충격받았는데 이건 누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도 스데반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일 때 누구한테 배웠냐니까 스승이 똑같아. 가말리엘이라. 그러면 스데반과 바울이 뭡니까? 같은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 동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동문인데도 뭡니까? 예수쟁이라고 바울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돌 떨어지는데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클 거예요. 양쪽 다. 양쪽 다 정신적 충격이 클 거야 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가운데 보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차합니다. 그랬죠. 이 공문은 뭐라고 한번 써볼까요? 체포영장. 공식적으로 체포영장 받아와서 뭡니까? 저 해외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잡으러 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때리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잘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아니다, 이 214페이지 맨 밑에 가면, 끝에 보면, 바울의 신념은
기독교 신앙과 달랐습니다 하면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죠? 바울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스데반은 뭘 가지고 있은 걸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울이 가진 신념은 인간 중심이 된 것이고 스데반과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볼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당시에 인간 중심이었고 기독교인들과 스데반은 예수 중심이었어도 그 텍스트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둘 다 성경책이었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 둘 다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른 거예요. 어떻게 선용하냐, 어떻게 악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일 없지만 금묵자욱이라 배워서 가까이 가면 안 되지만 재수 없어가지고 저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 사람들 설명하는 거 우짜 지나가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경책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 몇 장 며칠, 어디 몇 장 며칠 쉼없이 말합니다. 다른 거 읽고 말 안 합니다. 어디 몇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뜨듬 샀는데 어디 뭐 있을 거다 해서 샀는데 지는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악용하는 거죠. 악용. 성경책을 악용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자, 밑에 단락이에요. 바울도 예수의 제자들과 뭐 어렵다. 다 돼 있다. 자, 그래서 가운데 가면 따옴표 보입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네가 어찌하여 보입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밑에 따옴표에 봅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거 다메섹 도상 길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거다. 그죠? 큰 따옴표에는 나를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나를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죠? 나를. 그 다음 밑에 따옴표에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에다 동그라미 있습니다. 주여 밑에다가 하나를 더 뭘 썼냐면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죠. 그죠? 예수라고 하나 씁시다. 그러면 이게 뭐뭐 치냐면 나 1, 나 2, 주여 3, 예수. 같은 분이라. 같은 분이라. 같은 분이라. 같은 분이라. 이때까지 바울이 그분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이시고 바울이 보는 주님이시고 당신이 직접 말하는 그 예수 그분을 바울이 만나자니까 바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많다 넘어가자. 우리 시간 안배를 잘못했다. 자, 210페이지, 217페이지. 네, 오른쪽 페이지 있죠? 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릇이란 말은 처음에 누구한테 말했냐면 예수님이 아나니아 부르죠. 이제 바울은 눈이 멀어서 못 보아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아나니아 제자를 부르잖아요. 아나니아야. 그래서 뭡니까? 사울이 이제 직가라는 곳에 집에 가서 사울 직가가 뭔 뜻인 줄 압니까? 나 직가라는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가라는 글자가 있는 줄 알았어. 직하고 가. 길 같자고 직은 직선이란 뜻이야. 그 영어로 보니까 스트레이트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일방통행도. 그런 이름이에요. 그걸 뭐 한자로 써가지고. 그 직가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길이 훨리 트인 그 동네 가면 봉사가 한 놈이 있다. 봉사가 사흘 된 봉사가 한 놈이 있다. 그 한데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이러니까 아나니아 누구라고 얘? 이러는 거야. 그 사울이라는 애 있다. 누구 얘? 사울 얘. 그 체포영장 들고 다니는 사울 얘. 못 갑니다. 건데 죽습니다. 나도 숨어있고 눈파이고 말아. 내가 왜 찾아가서 내가 스스로 죽음을 찹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이방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은 뭐 하는 겁니까? 뭐 담는 거죠. 김치 담았는데 집사님 빈 그릇 하나 가져 있어. 그런다 뭡니까? 먹던 라면에 쓱 들었어. 김치 담으면 에이씨 이랬잖아요.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지. 지가 그릇이면 뭡니까? 비워야지. 비워 가져와야지. 그 비워서 주님께서 바울이 빈 그릇에 뭘 담아주시는 겁니까? 복음을 담아주시는 거죠. 복음. 그 그릇은 뭔 일을 하는 거냐? 그릇 옆에다가 1. 담는다. 2. 운반한다. 우리말로는 나른다 이러죠. 그죠? 운반한다. 3. 뭐 하는 겁니까? 전한다. 4. 뭐 하는 걸까요? 나누어준다. 이 그릇이란 뜻에는 뭡니까? 담고, 운반하고, 전하고,
나누어지는 일로 바울을 쓸 것이다. 쓸 것이다. 근데 하나님 생각이 맞아. 근데 내가 아나니아 뭡니까? 마지못해 가겠지.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이고 너를 눈 뜨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수해야 하니까 눈에 비늘같이 떨어졌더라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뭡니까?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바울이 어두운데 이렇게 막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 나는 어떡하냐면 막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문 닫지 마시고 그 문 일단 열어놔있어. 도망가려고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하고 도망가려고. 나 그렇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무서웠을 것이다. 아나니아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눈을 뜨게 되고 변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일의 첫 시작이 시작되더라. 출발이 시작되더라. 우리도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닿는 말요. 새로운 길, 새로운 운동. 또 길나죠, 그죠? 새로운 길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운동.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이라죠. 그 운동은 뭡니까? 국민체조 시작! 이거 아니죠, 그죠? 대한독립 만세! 이거잖아요. 목숨 걸고 뭡니까? 그 대거사를 이룬 것, 그 혁명적인 사건을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새로운 일이란 뭡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바울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길, 새로운 운동에 바울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요. 바울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운동이고, 새로운 가치관이고, 새로운 삶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봤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예수의 담도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한번 모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 도당들, 이단들 다 잡아야 되겠다. 용서하면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스승으로 나와 있던 한 사내들인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전에 유대교 바울의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추정해보니까 스데반에게도 선생님이었죠. 근데 가말리엘이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대선생님에서 그래 때려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죽어라. 옛날에 유다가 그랬고 드다가 그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운동하고 이단 운동을 했지만 뭡니까? 스스로 사라지더라. 예수 도당이 가짜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래서 뭡니까? 핍박하지 않게 되죠. 근데 나중에 뒤에 역사책에 보면 뭡니까? 이게 바울이나 스데반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 아니라 스승 가말리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예수를 직접 소개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을 그렇게 열어놨던 거예요. 나중에 뒤에 역사책에 보면 뭐냐면 가말리엘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학풍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면.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새로운 길, 예수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요즘 보면서 저게 어떤 일일까?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아직도 성당에 가면 여성분들은 머리에 이렇게 흰 수건을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가서 보면 반은 쓰고 반은 안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법으로 이제 안 정해졌대요. 근데 외국 성당에 가면 거의 다 안 썼대요. 그 왜 안 썼냐면 그 외국은 여권 신장이 더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 처음에 이렇게 수건을 쓰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면서 쓰라면서 이 수건의 의미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들었냐면 권위 밑에 순종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유럽 가톨릭 여자들이 뭐라 하냐면 니놈이나 내년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평등한 세상에 윈데 마시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회는 왜 안 쓰게 됐냐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다시 추정할 때 어떤 추정을 했냐면 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가 옛날에 부자 동네잖아요. 그리스 남부 항구 도시잖아요.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그때 유행을 타던 게 뭐냐면 여성분들의 유행이 뭐냐면 머리. 지금 대우 미용실 저쪽으로 이사 갔대. 복개천 근처로.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시장 쪽에 있었잖아요. 저쪽으로 이사 갔대. 그 유명한 대우 미용실이 요만하게 이제 작아졌대. 몰라 또 딴 사람이 하는지 이름만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자기 부와 유행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머리인 거라, 머리. 근데 머리에 비싼 장신구도 엄청 다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잘 사는 여자, 못 사는 여자 표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 차이가 너무 지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수건 쓰면 안 되겠다. 모이면 안 되겠다. 이 부자 가난한 사람 이거 표가 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쓰라고 그런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표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운동을 하자는 거죠. 목걸이는 해도 되는데 팔찌나 이 반지 이런 거 또 인숙 집사님이 뭡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쏙 빠졌다가 이렇게 또 괜찮아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나는 그렇더라. 나는 살이 빠지면 신발 사이즈가 줄더라고. 네? 신발 사이즈가 줄어요? 그리고 내 살이 찌면 신발 사이즈가 5문 늘더라고. 손도 그렇거든요. 살이 빠지면 손이 잘 빠져요. 그래서 반지 잘 빠져요. 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살 빠지면 반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모르는 응급결에 반지 빠질 수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요즘 금값 얼마나 올랐어. 한돈에 70만 원에서 이제 뭐 100만 원 육박할 거라는데. 83만 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뭡니까? 미국 계엄령 터뜨린다고 해서 달러가 없어지면 금밖에 남을 게 없어. 그래서 금값이 더 올라간대. 그러면 인숙 집사님 주는 금 같으면 몇백만 원짜리야 나중에. 지금은 몇십만 원 안 돼도. 그러면 사람 마음이 저도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지 아이고 난 못 찾았거든. 우리 뭐 금 그거. 어제 있긴 있는가 보다 모르겠어. 내 청소하다 버린. 근데 그게 내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집을 드나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누굴 뒤집어 씌워서 의심하려도 의심할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내 책임이야. 만약에 없어져도 내 책임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손에 반지를 끼고 있다가 이게 내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쑥 빠지잖아. 그리고 없어지면 내 사람 마음은 그렇게 연약해요. 자꾸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 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수한 사람도 의심하게 돼. 악수한 사람. 주새끼가 악수하고 오래 손을 잡고 또 빼갔네? 근데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가능성은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잘 간직해서 그 이상 뭉치 말고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봐라 이게 아니고 비싼 거는 집에 갖다 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말해놔. 할아버지 보고도 할아버지 이거 훔쳐가지 마. 다 같이 봤다는데 요 나눴다. 할아버지도 기억해. 요 나눴다. 없어지면 할배가 가져간 기다. 이래 말해놓고 같이 몰래 나눠놓고 잊어버리고 할배 가져갔네 이러면 안 돼. 할아버지 보는 데서 내가 요거 하만에 썰어발에 넣어놨다 할아버지. 나는 분명히 여기 넣어놨다. 없어지면 이제 할배가 가져간 기다. 이래 놔면 할아버지도 뭘까? 지켜주겠지. 네. 지금 그러니까 금이 귀해서 진짜 생길지도 몰라. 소매치기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 소매치기 더 그러니까 집에 잘 모셔놔야 돼. 그래서 나도 그거는 안 하겠지. 그때 은반지 하나 있거든요. 그게 2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다 하지 마라 말하려고 오늘 안 끼고 왔지. 은이야 뭐 이렇게 가든가 말든가 흘리든가 말든가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잘 간직하세요. 잘 간직하세요. 그러고 한이나 창녕이하고 며느리 올 때 한 번씩 보이시 열어갖고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될 낀데 죽으면 이걸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효도한다. 네, 금을 한 번씩 보여주면 효도한다. 그러니까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뭡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돈도 많이 가져오지 말고 지가 필요한 거 얼마 좀 가방도 내 옆에 잘 가지고 다니고 이게 누가 훔쳐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이 들수록 알겠더라고요. 자꾸 내가 착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뭡니까? 내 교통카드 있죠? 휴대폰 있죠? 제 녹음기 있죠? 가방 있죠? 이걸 주일날 꼭 가져야 되는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3-4개 되잖아요. 어디인지 모르겠어. 난 오늘도 막 급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육할 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가야 돼요. 최소한. 깔끔하고, 검소하게. 깔끔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와서, 우리의 금부치를 잘 지키자.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영이요. 오직 지혜와 지혜 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거하게 하소서. 2번 다 같이요. 주님이 보이신 새로운 길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회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위한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담고 잘 운반하고 잘 전하고 잘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잘 담고 복음을 잘 운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걸어가신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